주중에 윤혜경 집사님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집사님, 2017년 참 감사의 제목이 많은데 집사님께서 지휘하시는 모습,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음이 제 삶의 큰 기쁨입니다. 제 곁에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가대가 우리 모든 성도님 곁에 다가와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셨는데 올 한 해 감사하고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환한 미소를 머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달, 그리고 마지막 주,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한국에 있을 때는 12월 31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새로운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동해안 바닷가 혹은 높은 산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새해 첫날, 그 첫 번째 일출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의 소원과 그리고 바람, 그리고 염원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이처럼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다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국을 다녀왔어요. 주보에는 휴가라고 나가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 배세진 목사님과 신태규 목사님은 UMC, 즉 미 연합감리교회 소속의 목사님이시고, 저는 아직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파송 목사 신분이라서 그런 행정적인 걸 절차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정리할 거는 많고 이제 다 정리가 끝나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까지 거의 시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마지막 날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한 그 아쉬움, 그리고 막상 만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속에 짚은 아쉬움으로 그 마지막 날이 기억이 됩니다.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애플을 만들었던 스티븐 잡스가 한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로 이러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동일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2017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을 계속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 고민을 계속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는가?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질문이지만 왠지 피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허를 찔린 듯한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마지막 날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저는 오늘 삶의 마지막 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인생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정리해야 할 것도 참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는 사랑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끊임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멈춤이 없고 끊임이 없고 막힘이 없는 이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 끝까지 함께한다. 그런데 2절에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과 대비가 되는 너무나도 상반된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악마가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을 불어넣었다? 예수를 팔아먹을 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 때에 얻는 게 무엇이었을까? 돈이 생기니까 무언가 자신의 삶의 이익과 또 윤택한 삶, 내가 꿈꾸고 바라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룟 유다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등 따시고 배부를 만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필요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도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한 가룟 유다, 그 자리에 너무나도 당당하고 당연하게 앉아 있어요.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긋하게 바라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진심을 주면 늘 상처받기 마련이고 마음을 터놓으면은 배신받기 마련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올 한 해 나는 이 사람에게 참 진심으로 대했고 진심으로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받은 거는 상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이의 배신, 사랑하는 남편의 배신,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 우리의 자녀들의 배신,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의 배신. 이러한 그 배신의 기운이 적막하게 감돌고 있어요. 적막하게 지금 감돌고 있어요. 사실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다가 일어나세요. 4절 말씀 보니까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갑자기 겉옷을 벗으세요. 가룟 유다랑 한번 뜨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전문 용어 써도 되나요? 한번 맞짱 하시려고 그러시나?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세요.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5절 말씀에서 계속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대야에다가 물을 받으시고 제자 앞에 가셔서 내려놓으시고 제자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세요. 발가락과 발바닥과 발 뒤꿈치. 닦으실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그 발을 닦으세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한 명의 제자의 발이 끝났고 다음 제자의 발도, 또 다음 제자의 발도. 6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베드로는 이런 적막하고 이런 조용한 분위기가 싫은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왜요?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은 7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알아들을 법한 이 베드로는 여기서 끝내지 않죠. 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대야의 발을 담그지 않고 투정 부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절대로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난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번 일 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절대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말도 하지 마. 어디 그 사람을 절대 안 돼. 내가 떠나면 떠났지. 그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웃기지 마. 이 절대로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하는가.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조금 전까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씻겨달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혼자서 오두방정 떨고 있구나. 절대로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오두방정 떠는 사람이에요. 참 잘 떤다. 예수님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그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거 다 닦아달라고.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누구요? 가룟유다. 어떤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했던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약속의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7절, 이 말씀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서두에 함께 옆에 계신 분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복은 어떻게 임하는가?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로의 발을 닦아줄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서로의 발을 닦아줄 때 하늘의 복이 임한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닦아주셨어요. 너 발이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발 언제 닦았어?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해? 다른 제자한테 가가지고 제 발이 이상하다고 뒷담화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단지 조용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닦아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결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뭘 결정해야 되죠? 먼저 수건을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차셨는데 우리는 수건을 오른쪽에 차야 되는지 왼쪽에 차야 되는지 앞에 차야 되는지 뒤에 차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건이 면 100%가 됐는지 면 60도 괜찮은지도 결정해야 되고요. 이 수건이 어디에 걸려 있었는지도 중요해요. 좋은 데 걸려있던 수건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야를 가지고 올 때 일반 플라스틱 혹은 철로 된 대야 안 되잖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금으로 된 다이아몬드도 몇 개 박혀있는 이러한 대야,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지 또 우리는 모여서 결정해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이 물은 화장실에서 떠와도 되는지 아니면 주방에서 떠와야 되는지 아니면은 생수를 구입해야 떠야 되는지. 생수는 지금 보는 것처럼 좋은 생수병 6천만 원이 되는 저런 생수병에 담겨있는 물을 써야 되는지도 우리는 결정해 줘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야를 옮길 사람도 결정해 줘야 돼요. 최소한 발을 닦아주려면은 장로님들 정도 되어야지 발을 닦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대야를 옮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속장님들은 어떠세요? 그래도 발을 닦아줄 이 대야를 들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가운을 입고 있는 우리 성가대 정도는 되어야 하진 않나요?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누구의 발을 먼저 닦아줄 것인가? 우리의 가족?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맨 뒤에 닦아도 괜찮고 굳이 안 닦아도 문제 있나요? 없나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락방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다락방에서 모여서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좋은 다락방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집, 더 큰 집, 그리고 더 넓게, 더 화려하게 그러한 집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요. 좋은 집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래야 다락방이 크고 그래야 거기서 발을 닦아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집을 사기 전에는 굳이 지금 너가 발을 닦을 필요는 없어. 심리학 용어에 보면은 방관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적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내가 그거를 왜 해야 돼? 주중에 눈이 많이 왔어요. 주차장에 눈이 쌓였어요. 주일날 차를 대실 때 저 눈은 누가 치워야 될까요? 누군가 하겠죠. 브라질에 눈도 오지 않은 그곳에 출장 가셨던 우리 김철환 성도님께서 눈이 언제 오는지 안 오는지 브라질에서 보시면서 언제 가장 치우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차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할까를 브라질에서 고민하셔서 그냥 일만 하시지 뭐하러 그 고생하세요?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인생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1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 앞에는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말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2018년 이 평안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안과 평강은 언제 찾아올까요? 내가 큰 집을 가졌을 때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을 때에 중요한 것, 조용하게 묵묵하게 그 발을 닦을 때에 이 평안이 찾아온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듯이 2017년 12월 31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뜻하고 바라는 등 따시고 배부를 그 일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일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저는 2018년 우리 모두를 살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살펴주시는데, 그렇게 찬양을 불렀고 그렇게 찬양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의 손은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을 때에 이 세상이 빛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이 아니 빛 가운데 행하면, 닦아주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빛나게 된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발을 닦아주는 맨 마지막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얀색 가운 입으시고 앞에 십자가 그리시고 오시면은 우리가 다 그 예수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때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나를 배신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 사람, 나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절대로 안 된다고, 나 그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나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한 오두방정 떠는 사람도 내 곁에 보내주시고요. 때로는 무관심, 예배도 관심 없고 속회도 관심 없고 모든 것이 관심 없는 무관심 한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때로는
외로움에 사무쳐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때로는 희망도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자녀 때문에 딱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무엇보다 2017년 마지막 날 함께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내 남편, 우리의 자녀, 속도원, 우리 교우장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윤혜경 집사님께 보내드렸듯이 곁에 다가와 주셔서, 제 곁에만 다가와 주셨나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제 곁에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진짜 언제부터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 사람 네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우리 언제부터 그랬었나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7년 올 한 해 누구의 발을 닦아주셨습니까? 그리고 다가오는 2018년 누구의 발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닦아주기 원하시나요? 먼저 우리 가정에서 2017년이 다 가기 전에 올 한 해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섬겨주고 헌신해준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그 발을 닦아주고 그 발을 붙잡고 축복의 기도, 우리 아내의 발을 붙잡고 축복의 기도 해주면 어떨까요? 우리 80여 명의 우리 속장님들, 각 속도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올 한 해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 속장님들을 위해서 오늘이 가기 전에 따뜻한 카드 그리고 편지 한 통, 문자 하나 어떨까요? 우리 12분의 교구장님들, 매일매일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옳은 길로,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대로, 장래가 나면 장래가 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사비를 들여 선물을 사가지고 속해 다니면서 챙겨주시고, 그러한 장로님들께 따뜻한 전화 한 통, 따뜻한 문자, 카드 하나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그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누가 닦아야 할까요? 2주 전에 청지기 신청서가 주보 사이에 껴서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난 2주 동안 특별히 각 부서, 사역부서, 사역팀, 그곳에서 헌신하며 땀 흘리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러한 분들을 축복하며 지난 2주 기도하시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8년,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주여, 나의 이 손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청지기 신청서에 그 이름을 적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교회 표어가 제자 그 거룩한 삶의로의 도전입니다. 참된 제자는 말이 없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그 정도 말하셨으면 충분하세요. 할 만큼 하셨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또 제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중요하세요? 몇 년 후가 되면은 그 사람 이름조차 기억도 안 날 건데 그 사람이 하는 지금 그 말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신경에 거슬리시나요? 그리고 제자는 쓸데없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선택이 아닌 순종의 사람입니다. 부르심 그대로 순종,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그 모습, 다른 사람이 꼭 알아주어야 하나요? 다른 사람 발 닦는 거, 그렇게 닦는 거 아니라고 꼭 지적하셔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꼭 얘기하셔야 되나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주님께서 알아주시면은,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면은 그거 하나로 족한 것 아닌가요? 불타는 사명을 사람들한테 꼭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저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흠모하는 그 사랑,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순종과 사랑이, 그리고 당신의 그 찬송이, 마지막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터인데, 굳이 나그네 된 삶, 이 세상에서 말하고 인정, 미워, 상처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를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 처음이 너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두 번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말씀이 가서 사람들을 용서해라. 평안이 임했느냐? 성령 받았어? 뭐라고요? 용서해줘. 그만 미워해.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진짜 그 정도면 됐어. 그만 말해도 돼. 우리는 사랑과 믿음은 하늘에서 빛날 것 같아요. 헌신과 섬김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일어나지 말고 앉아서 찬양 부를 때에 이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헌신이, 나의 찬송이, 나의 사랑이, 나의 섬김이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원하는데 나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 2018년, 다가오는 2018년 나의 이 손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배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하시는데 청지기 신청서 거기에 이름 석자 써넣을 용기가 필요해요. 나중에 제가 고민하다가 아니 나 안 할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갔는데 권태홍? 아 그때 예수의 이름이 필요했던 권태홍?
내가 주님의 일을 고민할 때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세요. 누가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인지, 누가 섬기며 헌신하며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인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년 2018년 나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책임지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빛내기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당신의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우리의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주님이 알아주시는 축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가 천사도 지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섬김과 겸손이, 믿음과 충성이, 순종과 사랑이, 찬송과 무엇보다 우리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2018년 낮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두 손을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의 두 손을 사용해 달라고 주여 이 두 손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감사합니다.
2017년 지난 모든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올 한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목표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감사할 일 많았고 아버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흔들릴 만큼 성숙한 한 해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 품고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시작하게 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쓰임받으며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우리의 순종과 사랑이 우리의 찬송과 무엇보다 우리의 헌신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2017년 마지막 날 아버지여 가슴에 두서울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여 이들의 아버지여 삶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12개의 교구 아버지 80개의 속회 아버지 무엇보다 주의 핏값으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우리에게 아버지여 정말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버지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지기로서 나에게 용기를 넣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낮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나의 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닦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겸손이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아버지 우리의 순종과 사랑이 무엇보다 우리의 찬송과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학감리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는 2018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